2020년 4월 26일 주일날 예배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며 또한 타락하여서 마귀의 형상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완전한 형상,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금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갖게 됩니다. 이 일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예수님을 닮게 되며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더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2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앞서서 발을 내밀어 요단강 물을 밟는 순간 흐르던 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뒤를 따라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물을 갈라놓으신 것이죠. 가르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믿음으로 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으로 디딘 첫 발이 강물에 잠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힘쓸 때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이 옳시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어도 도무지 성품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 옳시다. 이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마다 문제가 많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성숙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아픔이 옳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아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옛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잘못된 습성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보면 사고방식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변화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에베소 4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만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닮아지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아직 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자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집안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부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한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서도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철들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짓을 우리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만이 영적으로도 성장을 할 수가 있는 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아주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켜서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성장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습관을 모두 모아놓은 것으로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곧 우리의 성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을 닮은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젖이나 밥을 잘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영적인 영양분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영적 영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먹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형상대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덜덜 떨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법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영양실조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들도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다 덮어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이 되면 털털 털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 오늘같이 이렇게 휴대폰을 가져가도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앱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대인데도 그 앱을 깔지 않는 분들도 곳곳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 받고 깨닫게 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을 체험하게 됩니다. D.L. 무디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말하는 것은 그 성경책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위한 구원의 책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을 통해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옳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달 외우는 사람들 많죠. 달달 외우면 뭡니까? 인격이 성장되지 못한다면,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만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요 성경 말씀대로 성장해가는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사실 어려움은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문제들이 우연히 생기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이 옳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심지어 어려운 일들도 허락하는 줄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전부터 이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계획에 놓으셨다는 사실이 옳시다. 여러분, 점검을 얻으려면 금을 용광로에 넣어서 하듯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려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시험을 허락하시는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경우에도 시험이 오면 평소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기쁨이 넘쳐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험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제 자신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에도 더 기뻐서 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이런 일들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오면 오히려 어찌 보면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데 소용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서 있었던 일이지만도 무슨 일인지 몰라도 한마디 하면, 설교하고 나면 자기에게 한다고만 자꾸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돌아서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설교하다가도 그 집사님의 눈만 마주치면 도무지 설교가 잘 안 나가요. 왜? 그만큼 그 집사님이 저도 미웠다는 사실이죠. 마귀는 이런 일을 통해서 목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하고 은혜로운 설교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목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가 더 이상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교회 성장도 둔화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아 드리고 특별 기도를 시작했죠. 제 마음에 그 집사님을 사랑해 줘야 되겠다는, 용서를 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 부르짖음의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저의 기도를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당나귀의 입을 빌려서 꾸중을 들었습니다. 발람은 당나귀보다 못했기 때문에 당나귀를 통해서 욕을 먹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도 자비를 베풀으셔서 당나귀가 아닌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쁨이 충만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 주간 지난 후에 설교 때가 되면 제가 받은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저의 간증을 들은 그 집사님도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들, 개척 초기라든지 어떤 상황에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일보다는 험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 다음부터 가는 데마다 저의 또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 사실을 부풀려 가면서 저를 자랑해 주기도 했고, 이미 그분은 고인이 돼서 천국에 다 가셨죠.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험이 와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괴로운 것이지만도 이기기만 하면 그는 반드시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시험 때문에, 그 기도하다가 그 기도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은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지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10장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성품을 자꾸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큰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지만도 이것도 우리에게는 아픔이죠. 고통이죠.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찍 나와서 엉엉 울어봤습니다. 설교하다가 눈물이 터졌고, 이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건 뒤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알 수 없는 복을 준비했을까.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많이 쏟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 앞에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가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끼리도 자꾸 못 만나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과 같이도 자꾸 전화로 통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대면하지만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 영상으로 대면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안부도 물어보시고, 집사님, 장로님 안부도 물어보시고, 모두 우리가 교회를 중심해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임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교회 모이시다 하면 다 모여주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물론 몸이 아프다든지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영적 성장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밖에서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영적 성숙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일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우리가 정말 직업이잖아요. 마치 아기가 자라 성인이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습관이 자리를 찾기까지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힘쓰다 보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삶도 다 성장하고 맙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내가 인격이 나빠서 믿음이 없어서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이런 분들도 있으면 이 말씀 듣고 다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시련과 고난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시련과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쌓고 더욱 믿음을 쌓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장소이십니다. 천국은 아픔이 없잖아요. 죽음이 없잖아요. 이별도 없잖아요. 고통이 없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인격, 어떤 성품을 가지고 서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많이 했어도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데려가시기 전에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같은 형상, 예수님과 같은 인격,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천국에 계신 것이고, 우리 주님이 가실 때 보혜사 성령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하시는 목적은 오늘도 은혜 받고 교회 생활 잘 하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시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인격을 거기까지 잘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성장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